사사기 4장 2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가나안 북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진멸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다시 잔존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점점 더 그 힘을 불려서 이제는 자기들을 옛날에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자기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통치가 이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세력을 남겨두었고 그 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한 공경은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초래된 그런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에 의해서 생긴 고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죄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수습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원인도 나에게 있고 이 결과를 수습할 능력도 나에게 없는 참 이런 난감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나의 염치 없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면서 믿는 자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 고난은 참 주님께 간구하기도 떳떳합니다.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주님께 떳떳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부끄러운 고난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족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첫째, 부족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4장 3절에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자기 부족을 철저하게 진멸한 데에 대한 복수심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무기는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저기 북방 바다 건너에 히타이트, 우리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 그 족속이 먼저 철기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여기 하솔 민족은 이 선진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서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문명의 차이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오직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재판하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잘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지도자로서 직접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군을 물리치기에는 힘이 약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전쟁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바락을 불러서 자기 대신 군대 대장으로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하솔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 철병거 900대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했습니다. 전쟁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혼을 소망하면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인사 이동을 해서 부서를 옮기게 될 때 그때 좋은 상사,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 또 교회에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을 하게 될 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성 사사를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지도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은 그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 그 직분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는 난 여자라서 힘도 약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능력 범위에서 했습니다. 재판을 열심히 했고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락에게 말씀으로 훈계를 잘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자질이 부족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직분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하다. 직장에서 여러 전문적인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나의 자질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기에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여러 신앙과 능력이 형편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직장 동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충성스럽게 맡은 직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직분자를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또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떤 직분을 수행해야 할 때에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합시다. 부족한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군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군사적인 면에서는 주변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솔과의 그 전투 근처에 있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바락의 지휘를 따랐습니다. 아주 통솔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지금 바락으로 전쟁에 나가라 하니까 드보라 당신과 함께 나가야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지금 이 하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합니다. 전면전으로는 철병거를 상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라 장군이 진을 펼친 이 기손강 주변은 평소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전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가 내리면 이 강가 주변으로 평소에 강이 범람한 그 진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됩니다. 그러면 전차가 힘을 쓸 수가 없고 보병끼리 맞붙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 장군은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혼자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바락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드보라의 말에 순종했고 드보라의 권위를 아주 존중했습니다.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로서 드보라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바락의 믿음에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보라가 없더라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구원의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사람을 동시에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바락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는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합니다. 결국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친히 역사하셔서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바락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의 노래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락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혼자서는 서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바락을 믿음의 영웅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락의 부족한 믿음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부족한 믿음이라도 자기의 그 믿음대로 힘껏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직분자와 부족한 믿음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드보라의 것도 바락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겐 부족은 본래 모세의 사돈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과 아내가 겐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가까운 부족으로 근처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겐 부족이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 하솔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당연히 자기와 동맹을 맺은 이 겐 부족 헤벨 가문을 자기와 한편으로 여기고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4장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봐도 야엘이 왜 시스라 장군을 몰래 죽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22절을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바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바락에게 시스라를 죽였다는 사실을 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기생 라합과 유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을 행했던 라합과 같은 여인이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의 순종에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시스라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몰래 잠들게 했고 그 사이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식견 내에서 가장 좋은 일을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야엘의 부족한 순종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열정만 앞서서 부족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실수가 섞이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섬김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할까? 혹시 실수를 범하진 않을까? 잘못하진 않을까? 너무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엘이 만약에 그런 고민을 했다면 이 장군을 죽일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때 회개하고 점점 더 고쳐나가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라가면 됩니다. 요즘은 페미니즘 영향으로 오늘 이 드보라 이야기를 볼 때에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사사가 되었다 하는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날 여성이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을 할 때에 이 사사 드보라의 예를 들어서 드보라가 여성 선지자였고 여성 사사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성이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여성이었다, 이 여성으로서 드보라가 큰 역할을 했다 하고 이 여성 드보라를 높이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거리가 멉니다. 전쟁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바락이었고 드보라는 그 전쟁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은 드보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락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방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시스라가 방망이와 말뚝에 죽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4장에서도 나오고 5장의 찬송에서도 이 점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예전에 중동 지방에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천막 유목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칠 때에 그 천막 치는 일을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망치와 말뚝은 여자들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여자의 물건에 죽었다 하는 것은 여성성을 높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시스라의 죽음이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읽은 4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남자가 낫냐, 여자가 낫냐, 이것은 오늘 본문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나름의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뒤에 노래로 찬송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구원의 일이 크고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치 출애굽과 같은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이 여성 사사의 손에서, 부족한 믿음을 가졌던 바락 장군의 손에서, 또 부족한 순종을 행했던 이 야엘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에 비견될 만한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부족한 우리도 이 위대한 구원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능력조차 없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첫째, 드보라와 같이 부족한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둘째, 바락과 같이 부족한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셋째로 야엘과 같이 부족한 순종을 사용해서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들 직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직분자로서 드보라 같은 부족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중보자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믿음도 완벽하셨습니다. 바락과 같은 믿음의 부족이 전혀 없이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에서도 완벽하셨습니다. 야엘과 같이 어떠한 죄도 없고 어떠한 율법의 어긋남도 없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선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싸우십니다. 인생의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해 나가십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 인생의 고난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다 무찌르시면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뒤따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